폭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저 풍력당만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목숨을 건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없는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며 우리의 기도는 간증을 만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홍해도와 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40일 특세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참 극성스럽네요. 그죠? 가을이 오려고 재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신방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고 두 구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을 대신방 특별 새벽 기도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체력적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불타오르도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최고의 신학자다. 아주 탁월한 신학자로 불려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뭐냐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고 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현실, 이 시대와 그리고 신앙, 우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병행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지성가요. 그러다가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지성인이 있었죠. 지성과 영성의 만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성과 영성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영성은 지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지성에 영성이 빠진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꼭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딱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명철과 학문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 순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약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안수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곤 하죠. 저희 아내도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리고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는데요. 하나님, 저를 항상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아내가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해줬죠.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썰렁하셔요? 반응이 없네. 여러분, 지성과 영성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지성과 영성이 없이는 우리는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단은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높은 자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십시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죠?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들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 네 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악한 거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만 배우는 게 선한 거다. 너무나 이원론적이고 너무나 흑백 논리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 안에 거룩한 백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거룩한 백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은 못해요. 직장도 없어요. 맨날 백수로 살아요. 거룩한 백수예요. 여러분 그게 참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학문을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도 탁월하고 뛰어난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외에는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해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학문에 탁월하고 세상적 학문에도 뛰어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은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석하는 모든 걸 보면 그 꿈과 환상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은 다 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환상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적 지식도 함께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엔 신문을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 전략과 전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현실을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이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 지성과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지성과 영성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아는 만큼 남편을 잘 섬길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아는 만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고요. 알기만 하면 묘해요. 그걸 여러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영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성과 영성, 이게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찌긋찌긋하게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죠. 그래도 성경책을 보세요.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보시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기독교 윤리관에 대해서 가르쳐라. 청소년 시절부터 그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고,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윤리적인 부분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또 전문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서 써낸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써놓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고 보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관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이 설교로서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모든 윤리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면 세미나, 성경 공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독서예요. 서적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알아야 그 다음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영성이죠. 여러분, 영성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되고 진정한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뭐라고요? 그냥 다 읽은 책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진짜 영성이다. 뭐라고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참된 영성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난리를 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그런 영성은 잘못된 영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늘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삽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했던 사람들,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 행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의 현실에 뿌리 박은 그 삶의 현실에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능력, 기적 행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의미 없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성경 말씀 많이 배웠다 뭐했다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성과 영성, 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 여러분 그 속에서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세요. 애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잊어버렸던 게 있었는데, 이게 추천도서라는 것이 있어요. 매월, 또는 이제 분기별로 추천도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했던 일인데, 여러분 추천도서가 있어요. 도서들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면, 기독교 서점 내에서 베스트가 되는 책들이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성을 겸비하게 되고, 그 지성 속에서 영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책 중에 책은 뭐죠? 성경이죠.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내일 한번 여러분 말씀을 새롭게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출가했어요, 목사님 끝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주들 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지성과 영성,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 부어주십시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고